우리가 천국에 가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예배하지만 천국 가면 더할 나위 없이 감격 가운데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만 우리는 천국 가면 직접 주님과 함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우리는 주님께 아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면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예배하기 위하여, 훈련받기 위하여, 봉사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절대적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선교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난 19일 안타깝게도 우리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인 팀 켈러가 천국으로 떠나갔는데 그분이 생전에 쓴 책 팀 켈러의 센터 처치라는 책에서 그분은 교회를 가리켜서 선교적 공동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 아니 그 존재 자체가 선교적 공동체로 존재할 때 교회다운 교회,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선교적 공동체로 존재하는 우리가 본을 삼을 만한 한 공동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나온,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개척된 교회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의 설교로 막 몇천 명씩 3천 명, 5천 명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고 놀라운 부흥을 이뤘지만 그들은 복음을 유대인들 안에만 가두어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예루살렘 교회도 그냥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한 교회였지만 이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그런 선교적 공동체로 존재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그 영향력이, 복음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펼쳐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러게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 교회가, 아니 선교 바자회를 하는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선교적 공동체로 존재하고 있는가?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적 공동체로 존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선교적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먼저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적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선교 훈련을 받은 어떤 선교사나 그런 선교 비용이 더 필요한 게 아닙니다. 네, 물론 그게 필요합니다. 훈련받은 선교사나 선교 비용이 필요하지만 선교적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더 우선적인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시기 전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일명 대제사장적 기도라 불리는 이 기도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저희가 다 하나 되게 하소서.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세상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어떻게 믿게 할 수 있다고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가 돼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는데 우리가 하나 되지 못했어요. 서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나가서 선교한다면, 예수 믿으세요? 그런다면 그들이 뭐라고, 우리의 그 속마음, 하나 되지 못한 우리의 실태를 만약에 알고 있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을까요? 나도 예수 믿고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도 여러분으로부터 그렇게 미움을 받거나 그렇게 외면당하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적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다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바자회를 하면서 얼마나 선교 비용이 많이 나올까?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선교를 못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관심은 선교 바자회를 하면서 얼마의 수익을 내서 비용이 많이 나와서 선교비에 많이 써야 될 텐데, 네, 중요합니다.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 상태에서 선교 비용이 아무리 많이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바자회를 하면서 먼저 하나 되기를 원해요. 선교를 구체적으로 맛있는 음식을 팔고 물건을 만들고 물건을 내놓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잘 팔리도록 준비한 사람들이나 또 오늘 그냥 참여하는 사람들이나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받은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가 다 하나 되는 그런 잔치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선교적 공동체인 안디옥 교회는 하나된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지도자들이죠.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및 사울이라. 여러분, 이게 그냥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면 그냥 읽어 가셨을 거예요. 근데 그건 굉장히 놀라운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왜요? 바나바가 누굽니까? 정통파 유대인입니다. 이방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는 정통파 유대인. 시므온, 그 다음 나온 시므온은요, 이 시므온은 성경에 그에 대한 어떤 정보도 주지 않고 있지만 니게르라는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흑인이란 뜻입니다. 그 당시 흑인들은 대부분 노예였습니다. 정통파 유대인이 이방인, 그것도 노예인 흑인인 시므온과 한 지도자로 공동체를 섬긴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그 다음에 루기오는 구레네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구레네는 현재 리비아를 말합니다. 그 역시 아프리카에서 온 무명의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지도자 중에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 안티파스가 누군지 아시죠? 침례 요한 목을 친 인간입니다. 그의 젖동생이라면 오늘날은 소꿉친구, 남자들은 좀 표현이 거시기 해서 그런 친구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함께할 수 있습니까? 더 놀라운 건 사울이죠. 기독교인들을 무자비하게 죽였던 사람. 아마 그 안디옥 교회의 공동체 수녀는 사도 바울의 핍박할 때 그로 인해서 그의 아버지나 형제를 잃어버렸거나 그 형제와 아버지가 고난을 당해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다리가 저렇거나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어떤 A라는 집사가 여러분의 자녀에게 해를 가했었던 사람이었다면 하나 될 수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죄와 허물로 망가져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우리를 용납하신 사건입니다. 그걸 믿는 사람은, 그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내 힘으로 용납할 수 없는 그들과 하나 되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나랑 취미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신학이 다르다 그래서 서로 함께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저 사람과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말하는 교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좀 나하고 힘듭니다. 목사님 저하고 좀 안 맞아요. 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한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선교적 공동체로서 다른 이를 용납하며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마음에 드셔서 부르셨나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의 복음을 기억하면 오늘 우리가 선교 바제를 하면서 중요한 건 누가 얼마나 잘하냐, 얼마나 미끄럽게 하냐, 이게 아닙니다. 실수하는 게 보이고 나는 다른 게 보이고 여러 가지 부족. 일단 저도 일부 예배 끝나고 올라갔더니 비 오는데 이게 이런 상황에서 꼭 해야 돼?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어제 비를 맞으면서 그걸 설치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의 수고를 기억해 주면서 저 사람도 복음 때문에 애쓰는구나. 저 사람도 내가 받은 복음 때문에 이렇게 수고하는구나. 서로 다 하나 되는 선교적 공동체로 오늘 선교 바제를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교적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팀 켈러가 센터 처치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교회의 선교를 명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이미 선교를 수행하고 계시며 교회인 우리는 그분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선교적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뭔가 거창한 일을 계획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선교를 수행하고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면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뜻 가운데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참여할 때 우리는 선교적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을 먼저 했다고 합니다. 선교하기 전에 그들이 뭐 했어요? 하나된 그들이,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그들이 뭘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면서 말이죠. 오늘 우리 선교 바자회를 위해서 우리 한 일주일 금식 다 했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이게 금식할 일입니까? 왜 금식했을까요? 금식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금식은 가장 가난한 마음으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게 금식이에요. 밥 굶는 게 금식이 아니라 밥도 넘길 수 없을 만큼 나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이런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하십니까? 하고 기도하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웠다. 성령이 하나님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즉 이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거 물은 겁니다. 누가요?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한글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3인칭 복수대명사 아우톤, 그들이라는 단어, 즉 모든 성도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선교 비용이 많았거나 인적 자원이 풍부했거나 뭔가 선교에 대한 남다른 전략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선교적 공동체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다 하나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만 머물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가 다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할지라도 기쁘게 희생하는 순종이 없었다면 그들의 선교는 그냥 하나의 구호에 그치고 말았을 겁니다. 우리가 선교적 공동체가 되는 것이 구호로 끝나느냐, 아니면 그것이 우리 교회의 진정한 정체성이 되느냐 아니냐의 시금석, 가장 중요한 것은 희생을 기쁘게 감당하는 순종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할 수 있다고 오늘 안디옥 교회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그 희생을 한 흔적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 흔적이 뭡니까? 본문 3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여러분, 그들이 다 하나 되어서 함께 하나님 뜻을 구한 다음에 뭐 했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냈어요. 그냥 보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이건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요즘 제가 목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설교하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 목사님, 이제 광교 체프를 분립시키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투혼을 불사르시는 겁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했어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성도들이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여러분이 떼어서 만약에 우리보다는 아직 복음을 더 듣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목사님을 우리가 내놓겠습니다. 쉽지가 않잖아요. 아니, 쉬운데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죄송하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원로 목사 안 하겠다 그랬지만 제일 힘든 고민이 뭔지 알아요? 나 원로 목사 안 하면 이제 저는 은퇴하고 이 교회를 떠나야 되잖아요. 그럼 제 모든 관계와 그 사랑의 관계를 맺었던 분과 떠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생각하면 그냥 원로 하고 싶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약속은 꼭 지키겠습니다. 그게 제일 힘들어요. 원로 목사 하면 주는 혜택이 많죠. 그러나 저는 그런 혜택은 안 줘도 좋으니까 그냥 죽을 때까지 제가 여기서 성도로라도만 있게 해주세요 하고 싶죠. 여러분,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그 안디옥 교회의 최고로 존경받고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전하는 이 지도자들을 그들이 보낸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헌신이고 정말 감당하기, 차라리 선교비를 더 많이 보냅시다, 이런 순종은 할 수 있지만 그들이 정말 이거는 순종하기 진짜 어려운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이 교회 개척해서 12년 동안 저에게 대형 교회에서 정말 수차례 청빙위원들이 찾아와서 목사님만 사인하면 자기들은 바로 결정이 다 돼 있다는 그냥 그런 상태로 저에게 왔어요. 제가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보다 좋은 교회를 내가 어디 가서 만나겠어요? 교회가 크다고 좋습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복음 안에서 오늘도 이렇게 진짜 선교 바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시고 막 작정하신 여러분의 그 눈을 보면 내가 평신도면 내가 저렇게 일할까? 제가 맨날 우리 교육자들한테 그래. 나는 평신도면 저렇게 못할 것 같아. 너무 귀한 평신도 사역자들이 있는 이 교회,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떠나고 싶지 않죠. 그러면서 한편에 뿌듯함이 있어요. 난 이런 큰 교회를 그래도 몇 번이나 거절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뿌듯해 할 때 하나님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김 목사, 너 내 뜻 때문에 네가 거절한 거니? 네가 좋아서 거절한 거 아니야? 너 내가 오지 아프리카로 보내면 너 갈 수 있어? 전 말씀이지만 가고 싶지 않아요. 거기까지. 제가 선교해 보려고 단기 선교행 여러 번 갔다가 제가 입이 얼마나 짧은지
우리 와이프는 그냥 너무 잘 적응하는데 저는 맨날 한국 고추장 발라가지고 먹고, 선교는 재밌는데 막 너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아, 내가 순종하고 있지 않구나. 아, 저는 선택적 순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선택적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나가는 것. 주님이 아니라 하시면 그냥 멈춰서는 것. 그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선교적 공동체로 존재하는 안디옥 교회는 선택적 순종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순종, 가장 희생하기 어려운 희생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을 때 그들은 기도하고 따로 세워 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선교적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라는 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이 내게 반하셨다라는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매력적이죠. 하나님이 내게 반하셨다. 이 책에서 기독교 작가이자 설교자인 토니 캄폴로 목사님이 경험한 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토니 캄폴로 목사님께서 한 기독 여성회가 주최한 모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기독 여성회에서 회장님이 나오셔서 순서 중에 한 선교사님의 감동 어린, 눈물 어린 편지를 읽어주면서 이 선교사님에게 $4,000가 긴급하게 필요하다는 소식을, 그 편지의 내용을 읽어줬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이 기독 여성회 회장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를 해주신 토니 캄폴로 형제님이 그 선교사님이 필요한 금액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캄폴로 형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캄폴로 목사님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이 토니 캄폴로 목사님의 대답에 이 여성 회장님이 깜짝 놀라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토니 캄폴로 목사님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이 선교사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무엇을 할지 말씀드리죠. 저는 지금 제 주머니에 있는 돈 전부를 탁자에 위에 놓겠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은 돈이 $4,000가 되지 않으면 그때 하나님께 공급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토니 캄폴로 목사님이 주머니에서 그로 자신의 지갑 전부를 비워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자 300여 명의 사람들도 그렇게 다 똑같이 순종했습니다. 탁자에 모인 돈이 얼마였을까요? $4,000가 훨씬 넘었습니다. 토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필요를 공급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충분한 금액이 여기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교바자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 가장 우선해서 해야 할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선교바자회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나눠진다면 선교는 이미 끝나버린 겁니다.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들 가운데 기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쁘게 희생하는 순종의 시간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그런 공동체 일원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저를 사용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